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면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값을 치러주고 우리를 사랑해서 은혜로 판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판단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 이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죄값을 치러주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악한 마귀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습니까? 악한 마귀 권세가 우리를 속여서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속여서 끌고 가고 함정을 파서 올무를 걸어서 넘어뜨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죄를 기획하고 죄를 짓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진짜 악인은 그렇게 하죠. 어둠에 속한 악인은 그렇게 하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은요. 죄를 짓기 원하는 사람도 없고 그죠? 악한 마귀와 합해서 악을 행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대부분 속고 어리석은 육신의 수욕에 미혹되어 있어 대부분 다 끌려갑니다.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회하고 어둠에 종로타고 고통의 길에 사막의 길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 많은 인생들입니다. 이런 인생들의 모습을 아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속여서 끌고 가는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악한 마귀가 속여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죄값을 치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은혜를 누가 받느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를 알고 주의 은혜 앞으로 나와서 부르짖는 자들에게 원통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이미 약속하신 은혜고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을 지금도 세상 끝까지 알려주십니다. 그죠?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고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온전히 알고 더 깊이 알고 또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나의 송사를 변호하셨다고 합니다. 나를 변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의롭다 하십니다. 왜? 죄값을 치러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것을 믿을 때 너는 의롭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죠? 여러분 이 은혜를 깨어서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것이 죄인을 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의롭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죄값을 치러주고. 그러나 이 은혜를 누가 누린다고요? 이 은혜를 미리 말씀하신 이 은혜를 하나님께 지금도 베풀고 계신 이 은혜를 믿는 자들이 주 앞에 나가서 이 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길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얻을 때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부끄러워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속여서 끌고 가고 우리를 죄악에 빠지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것은 공의, 죄값을 치러주신 하나님의 공의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깨어서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벌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악인의 자리에 서고 이방인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멸망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우신다는 겁니다. 지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자리에서, 백성의 자리에서 아주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백성의 자리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죄인의 자리에서, 어리석은 자리에서 건져주시어서 자녀 삼으십니다. 이것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 악인의 자리에 서서, 이방인의 자리에 서서 있을 때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지금도 영원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의로 심판하고 계십니다. 은혜로 심판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변호하시면서 악한 마귀한테 네가 속여서 그런 거 아니냐? 저 사람이 진짜 죄를 막 범하기를 원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알지 못해서 속아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워서 일으키시고 사단 앞에서는 우리를 변호하시면서 대적에서 제약된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건져주시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공무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은혜와 사랑과 의가 있고 우리에게 깨달아 주시면서 우리를 불러내시어서 믿게 하시어서 그것을 믿게 하시어서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를 데려주셔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어서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무엇이 있다고요? 죄값을 치러준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그것을 정직하게 정확하게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분명히 정확하게 판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어리석게 했던 힘이 없어서 압제를 당해서 속아서 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길 열어주는데 그들의 요새가 되어 보호자가 되어주고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고 살았습니까? 안 속고 살았습니까? 속고 살았죠. 그죠? 악한 마귀에 속인 겁니다. 하와부터 시작을 해서 아담까지 다 이렇게 속인 거예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 지금 속이고 있어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들이 생명을 내어주고 저들이 속여서 너를 죄짓게 만들었다. 분명히 육신의 시욕은 있어요. 어리석은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았지만 우리는 죄인이 됐어요. 왜? 어쨌든 속아서 했던 죄는 죄잖아요. 그죠? 그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용서하시며 죄값 치러주시면서 내가 너를 구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믿지 않으면 그냥 죄악에 속아서 끌려갈 수밖에 없고 죄인의 자리에서 그냥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계속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듣고 이제 알고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알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가 주를 어떻게 알고 주의 이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려주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신 주의 은혜와 그 이름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를 의지한다는 겁니다. 주를 의지하면서 나갈 때 우리가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설포한지어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시온에 계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오늘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에 앞으로 나가야 되고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줘서 다 같이 나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서 선포하라 전도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더 귀하게 쓰시고 나를 통해서 더 많은 백성을 저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지금도 은혜를 베푸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렇게 전도하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또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또 믿는 자들 속이고 박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또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고통의 손에서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기뻐하고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악한 것에는요
참으로 교묘하게 웅덩이를 파고 함정에 빠뜨리면서 우리를 죄악에 빠뜨리고 끌고 가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또 미리미리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무를 파놓고 있는 그런 대적의 그런 모함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참으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것도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지혜를 주고 그렇게 해서 그걸 다 피해 나갈 수 있도록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누가 그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던 신유막측하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악한 마귀 눈앞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계속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다 드러나니까 또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믿고 그 은혜의 손을 붙잡고 나가니까 그냥 할 수가 없으면 그냥 내어줄 수밖에 없고 그냥 부끄러워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알게 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게 하지만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행한 것대로 그대로 대가를 받고 끌려갑니다. 악인들은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진짜 악인들은 속아서 아픔과 슬픔 속에서 때로 악한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옵니다. 그러나 진짜 악인은 어떻게 있습니까? 진짜 악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진짜 악인은. 여러분 진짜 악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다 의롭게 살기로 하는데 나도 모르게 함정에 빠지고 억울하게 당해서 악한 모습이 나오고 악한 수욕들이 나오고 이렇게 병들고 상해서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지 진짜 악인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있다면 진짜 아직이 이 자리에 있다면 방해하려고 온 것이고 틈을 보려고 온 것이지 진짜 악인은 진짜 예비하러 오지 않고 하나님 의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결국 사단의 권세와 함께 결국 사망길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니요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권세 앞에서 소금 앞에서 다 무너지고 죄악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궁핍한 자의 모습이고 가난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실망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 그 위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 앞으로 다 나갈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어쩌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으로 어떤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 사망길에서 건짐을 받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보면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그들은 인생일 뿐이라는 겁니다. 조금 잘난 모습으로 좀 사는 모습이 인생일 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단의 권세 아래서 속이면서 또는 육신의 수욕을 통해서 열심히 사는데 인생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나마 그냥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있기 때문에 있는데 결국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영원히 형벌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는요, 뭐 다 움켜잡고 지배하는 것 같지만 인생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잠시 이 시도 동안만 움켜잡고 사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대적의 손에서 어리석은 육신의 소욕이 죄인의 삶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다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전함으로 인해서 한 영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복된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어서 그 은혜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며 부르짖어 그 은혜를 누리며 영원한 영광을 참된 생명을 걸어가시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갈 때 대적의 권세는 우리를 놓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서 우리는 복되게 영원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믿고 이 은혜를 다 누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